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들어보셨나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면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해서 믿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삼위일체, 이걸 또 이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또 성부, 성자, 성령 가지고 셋신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삼위가 하나다. 우리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해서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믿고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죠. 통일교의 문선명도 그렇고, 또 구원파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나 장길자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누가 와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와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나를 믿어라 이러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삼위 중에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이것도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다 믿어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 안 믿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것도 이단이고, 난 성령님은 안 믿어, 이것도 이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추가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맹목적인 것이 되게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에서 이제 알자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알자. 자, 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 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자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알라는 얘기예요. 그냥 공부해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이고 또 깊은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또 힘써라는 말은 열심을 다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보다 더 강한 의미가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대방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을 이제 힘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라는 의미가 이 힘써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그렇게 알라는 말씀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편하게 그냥 다니면서 그냥 알게 되면 아는 거고, 뭐 모르면 모르는 거고, 뭐 그러면 되지.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힘써서 알라고 할까? 온 힘을 다해서 알라고 할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것을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 가는 거. 지옥에 가는 거는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는데 영원한 삶이 아니죠. 죽어도 죽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 끔찍한 일이죠.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빛난 곳이고 또 멋진 곳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누굴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잘 못 믿게 되고 잘 믿지 못하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 선지자가 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망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하죠. 망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지옥에서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망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모르면 잘 못 믿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면 잘 믿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잘 믿으면 영생 얻지만 잘못 믿으면 망한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가 뭐죠? 예, 요 뒤에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잘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그 일을 모른다고 한다면, 뭐 했는지 모른다면 아직까지 이게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가지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이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몇천 년 전에 성경 속에서만 행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일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 뭐 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아, 이제는 너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내가 행했다. 난 이런 일들을 행했다. 난 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라.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제껴두고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어떤 음성들을 직접 들려주길 원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제쳐두고서 내 귀에다 직접 말씀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대고서 아무개 집사야, 넌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는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외에 다른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었죠. 사울은 그냥 무명에 있던 이런 소년이 어느 순간인가 사무엘이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항상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 왕이 되었으니까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무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죠? 이거 자꾸 물어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사울에게 늘 전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걸 하길 원하십니다. 자꾸 얘기해 줍니다. 문제가 없어요.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길 원하셨는데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부터 자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답답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은 죽어서 없고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한테 얘기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진영을 치고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걱정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돼요. 적군이 왔으니까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됩니다.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접한 여자, 무당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신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무당, 신접한 여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주세요. 죽은 사무엘을 또 불러달라고 그럽니다.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선명이나 또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뭐 정명석이나 지금의 이 이단 교주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경 이 책 받아 먹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계시,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들이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미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미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이 미친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말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라고 생각하고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막 헌금을 그냥 100만 원 바치라고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알바해가지고 100만 원을 갖다 바쳐요. 전도하라 그랬더니 막 이 젊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부터 6시 반까지 길거리 서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참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데 진짜를 얘기해줘도 안 해요. 우리는. 진짜를 얘기해줘도. 기도합시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진짜를 얘기해 주는데도. 참 이상해요. 가짜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를 믿는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교주들 우리가 미쳤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도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길 원한다는 것,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서 자꾸 누구한테 가가지고 기도받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미래를 좀 알려주세요. 내 뭘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 됩니까? 뭐 취직을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뭐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이게 미친 짓입니다. 제가 예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예언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서 얻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예언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계시받았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한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하고 잘못된 것,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다. 네, 말씀에 답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자, 질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렸어요. 괴롭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이 낫길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빈곤한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도 당하고 저런 문제도 겪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구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셨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이것만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은 참으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내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많은 걸 경험했죠.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 나의 목자야. 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상에서 그 상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때로는 미친 짓을 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서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금 남아있죠.
가장 존경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말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잘 깨닫고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